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 우리 오늘 주제는 오직 말씀인의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6번째 성경인 사사기, 6번째는 아니죠? 7번째 성경이 죄송합니다. 7번째 성경인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사사기가 무슨 뜻이냐? 자,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사사들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사사가 뭐냐? 영어로는 judge라고 합니다. judge. 근데 judge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판사죠. 우리나라 말로 판사. 쉽게 말하면 이제 사사가 누구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들, 즉 judges, 그러니까 판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판단하시고 이끄신 겁니다. 자, 이 사사기의 기록의 보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사기에 일단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 지금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 자, 그런데 이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 자, 당시 그 나일강을 시작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지역까지 원래 누가 가장 영향력이 컸냐? 이집트가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이집트가 두 번의 이 국력이 흔들리는 두 번의 사건을 겪습니다. 하나는 뭐냐? 카데시 전투라고 해서 그때 람세스 2세 때인데 카데시 전투라고 해서 카데시라는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 지역에 패권을 놓고 히타이트,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해족속과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무승부가 나요.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잃어요. 지진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한 거야. 그때 한 번 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의 국력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으면서 거기다 심지어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그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것까지 한 번에 그 인구의 그런 인구적인 위기까지 겪으면서 심지어 그 파라오가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 그때 당시 이집트 최고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에 숨을 대버려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확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약화되니까, 자, 이 지역의 패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쟁 시대가 좀 시작돼요. 자,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딱 이집트가 딱 잡고, 야, 너네 싸우지 마. 다 이제 너네 우리 말 잘 듣는 거야. 우리하고 무역하고 싶으면, 우리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집트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집트 말 잘 듣는 거. 지금 미국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너네 우리 미국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쓸데없이 싸우지 마 이러는 거잖아. 근데 이집트가 딱 약화돼 버리니까 분쟁이 시작돼 버린 거, 지역에서. 그냥 막 약탈과 전투와 이런 게 계속되는 거야. 이 시대에 딱 놓인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국제 정세였어요.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반복하면 뭘 반복하냐?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놓쳐요. 놓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재앙이 임해요. 재앙을 당하니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그리고 회복해요. 자, 회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또 있다가 또 놓쳐요. 이 부활을 반복하는 거야. 놓치고 재앙 겪고 회복하고 구원받고 놓치고 재앙 받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 패턴을 반복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의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 이 사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말씀 우리 사사기 전체를 볼 수 없으니까 자, 대표적인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러분 줄여서 삿이라고 씁니다. 삿.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고, 그리고 21절, 25절 말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들 사사기 2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그러니까 수 다음이에요. 수 다음에 7번째니까 딱 보이실 거예요. 삿이라고 해요. 삿. 또 이제 그 그룹에서 가장 첫 번째라서 딱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삿 딱 펴시면은 자 2장 자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찾았으면은 자 함께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이 구원의 시간표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을 당하니까 회복을 하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사들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피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이켰다. 복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리고 21절 25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말을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이에요. 사사기의 기록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세 가지의 큰 이제 흐름이 있어요. 뭐냐?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그 사사의 시대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기록이에요. 어떤 사사들이 서서 무슨 일을 했는가. 자, 그리고 근데 여기 17장부터 21장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요.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뭐냐? 이게 뭐냐면 사례를 보여주는 거. 어떤 사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예시가 17장과 21장에 나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 지은 우상, 그리고 이 한 레위 사람이 당한 고통, 이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참 끔찍한 사건들도 벌어져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보다 못해진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자는 짓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사사기가 이 사이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는가? 왜 이 사이클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시대도 왜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는가? 복음을 놓치고 재앙당하고 회복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놓치고 이 사이클을 어떻게 계속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실수예요. 세 가지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자, 사사기 1장 27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한두시는 말씀인데요. 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지역 주민들과 화친 맺지 마라. 다 죽이든지 다 쫓아내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싹 다 헐어야 된다.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조금이라도 우상 같아 보이는 건 다 없애라.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허물지 못한 우상 제단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 2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네가 쫓아내지 못한 이 민족이, 너네가 허무지 못한 이 제단이 너희에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진짜로 이때 여호수아 시대에 완성하지 못한 이 순종하지 못한 이 말씀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요, 함정이 돼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땅의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들,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정복했고,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냐?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던 지도자들을 무찔렀으니까,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까 됐겠지.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되겠지. 제가 좀 현장에 나가서 느낀 거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해 보려고 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교회 하나 세운다고 그 지역에 확 보고만 되지 않아요. 내가 가서 메시지 좀 전한다고 확 보고만 되지 않아요. 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해야,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체험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자꾸 근본 문제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 버리는데, 어떤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자, 완전 나 중심이요.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나 중심. 자, 아까 보았죠? 자, 사사기 17장 6절, 21절, 25절 보니까 뭐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인생의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네 인생의 주인 너 해서 내 중심 살아가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군 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뭐냐?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놓치는 거야. 말씀을 없는 거야. 말씀이. 나 중심으로 한다는 건 그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함정을 파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버리냐? 완전히 네피림 문화. 자,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네피림 문화에 내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의 힘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쫓아냈겠어요? 하나님이 왜 제단을 쫓아냈겠어요? 네피림 문화잖아. 이 문화의 힘이 여러분 뭐 진짜 어마어마해요. 문화의 힘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이 갑자기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알려지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88 올림픽 됐단 말이야. 88년도에 2000년도에 월드컵 됐단 말이야. 그래도 뭐 사실 한국 사람 한국 잘 몰랐어. 근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막 한국 한번 오고 싶어하고 한국말 공부하고 싶어하고 왜 그래요? 문화잖아. 문화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야. 지금 또 K-pop 디몬헌터스 딱 만드니까 더 난리 났죠. 이게 문화의 힘이요. 자, 그 전에 대통령이 가도 안 돼. 이거는 뭐 한국 대통령이 가서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딱 문화 콘텐츠 하나 만드니까 그냥 전 세계 그냥 야, 한국 가보고 싶다. 그게 문화의 힘이요.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이유에서 없애라 한 거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냥 우리가 땅 차지했고 저기 저 지도자 쫓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 바벨탑을 쌓는 것도 아니요. 차라리 바벨탑을 쌓는 거면 그래 노력하는구나. 바벨탑을 쌓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야.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문제.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바벨탑 쌓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불신자처럼 사는 수준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 돼버리는 거야. 어느 정도로 가냐? 불신자가 돈 안 주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 근본 문제가로 돌아가면 결국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했던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자, 기성세대의 실수가 있어. 즉 기성세대라는 건 어른들 얘기예요. 자, 어른들 세대에서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 사사기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도 나오는데요. 자 6장부터 15절에 보니까 6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자 한번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대학 기록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라고 하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그 여호와 행하신 일을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 같은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나니까 자 뭐라고 하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경각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라 그래요? 여호와를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일도 알지 못해요. 자, 성경 분명히 기록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됐겠는가? 아니, 어떻게 한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른들이 이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가르쳤겠으나 올바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아마 이 시대의 다른 후대들은 후대들은 이 모세의 글 안에 적혀 있는 하나님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뭘 모르냐? 뭘 먼저 못하냐? 모세의 글에 적힌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아마 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렘넌트들 보기에도 자기들 부모를 봤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나? 못 느꼈을 수도 있어. 우리 어제 이제 민지가 신학원 갔다 왔지만 신학원에서 재밌는 질문 하셨더만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믿는 건 사람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근데 그 답변을 못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저기 안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하고 있느라고 못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얘기 듣고 바로 추측을 했어요. 반 이상은 없다고 했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진짜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 렘넌트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못 느껴요.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엄마 아빠가 거기 신학원 보내면서 얼마 그러면 적어도 얘네가 우리 엄마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애들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미 부모가 되기 전에 답을 낸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 것인가 답을 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자, 그리고 이때 이렇게 돼 버리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딱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이 보좌의 망대, 이거를 부모 세대가 딱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걸 세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세우지 못하니까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리냐? 불신자는 아니에요. 신분이 불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 마귀의 자녀는 아니에요. 일단 신분은 마귀의 자녀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뭐하냐? 마귀의 심부름꾼이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욕보여요. 그리고 이 결국은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뭐냐?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에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냐? 완전히 치유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거기에 붙잡히지도 않아요. 뭐냐? 이거는 딱 내가 복음 붙잡고 있을 때는 영적 문제가 나에게 발판돼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때문에 그게 딱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근데 내가 딱 복음 붙인 순간
다시 뒤집어져서 뭐냐? 완전 빠져버리는 거야. 근데 이 거기에 완전 묶여서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리고 대놓고 우상 숭배하진 않아요. 대놓고 우상 숭배하진 않는데, 자, 이 마귀가 만든 문화, 여기에 그냥 그대로 영향받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술 중독에 빠져요. 하나님 믿는데도 마약 문제에 빠져요. 하나님 믿는데도 뭐 요즘은 뭐 SNS 또 뭐 뭐죠? 뭐 특히 또 인간관계, 친구, 뭐 이성, 친구라든지 혹은 이성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 여기에 뭐냐? 집착해 버리는 거야. 아이 참 신기하죠. 이 렘넌트가 이 여자 렘넌트가 굉장히 그 참 말씀도 잘 듣고 그런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의 엄마가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을 너무 이제 그 영적인 기준 없이 고른 거야. 골라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좀 힘들어요. 근데 그 렘넌트는 다행히도 엄마의 믿음을 받고 엄마 이 보험받고 자라가는데 근데 신기하죠. 이상하게 또 이 렘넌트가 그렇게 말씀 잘 받는데 남자는 또 희한한 것들만 골라와요. 남자 사귀는 또 희한한 것들만 사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야 너는 되게 말씀도 잘 받는데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고를 때 좀 약간 네 인도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 같다. 감정 인도 받지 말고 성령 인도 받을 필요가 있다. 좀 왜냐면 이게 조금 네 가문의 뭐 배경일 수도 하여튼 기도해봐라. 자꾸 빠지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상태 안 좋아져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상태 좋아져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상태 안 좋아져요. 이게 뭐야 이게?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자 마음이 이 정신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야. 자, 평안하지 않고 점점 더 이 세상 속으로 물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는 뭐냐? 이제 아예 육신의 문제가 버리기 시작해요. 자,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버리냐? 자, 뭐 병이 오고 뭐 건강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건강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에 빠져버리냐? 더 심각한 문제 빠져요. 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 빠져요. 뭐?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자녀하고 무기력이 아무 의미 없어. 그리고 무능력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무기력, 무능력, 무쓸모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삶이 어때요? 천국은 가겠죠. 죽어서 천국은 어찌 가겠지. 근데 이 삶이 지옥이야. 아니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야죠. 근데 삶이 지옥이야. 왜 지옥이냐? 영적인 것 다 놓쳐요. 자, 영적인 걸 놓치니까 육적인 거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거 다 빼앗겨요.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놔버리면요, 오히려 육적인 거 빼앗겨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삶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후대의 문제가 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요거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려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의 일을 모르는 세대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에 뭐가 일어나요? 재앙이 임하잖아. 후대에게 재앙이 임해버리잖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포럼했었죠. 저는 진짜 진짜 이 렘넌트에 보고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진짜 이거 신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우리 한국 봐요. 한국이 왜 지금 쓰임 받고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한 나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만큼
전 세계에서 한반도만큼 세계대전 일어나기 쉬운 지역도 없어요. 오히려 이 한반도와 여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를 봐요. 딱 그럴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래가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다른 세대 이런 거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자녀의 자녀들이 그런 재앙과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여호수아가 실수했고 기성세대가 실수를 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실수가 뭐냐? 자,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이제는 실수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인물 볼게요. 자, 왜냐면 또 왜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 보냐? 사사들 중에 가장 기록이 긴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첫 번째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사예요. 여러분 보통 사사들은 한 장 안에 사사가 3명, 4명 소개되기도 해요. 근데 기드온은 기록만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을 한 거겠죠. 자, 이 기드온이 이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 일단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원래 좀 약간 좀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기드온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는데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가면 이스라엘의 곳간 농작물 다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이 침체 속에 살아가는데 이 기드온도 그래서 이 쌀, 이 보리 같은 거 할 때 숨어가지고 있단 말이야. 미디안 사람들 올까봐.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 사람 꺾어버리시는데 어떤 일 꺾어버리시냐?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서 뭐하냐? 미디안은 12만 명을 숫자가 좀 이해돼요? 300명으로 12만 명을 꺾었어요. 기드온 하나님 쓰셔서 대단한 일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떤 실수를 하냐? 그 전쟁에서 노략한 금이 있어요. 노략한 금. 노략이 뭐냐면 시간 그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전투가 끝나고 나면 이긴 쪽이 진 쪽에게 뺐죠. 자, 근데 거기 이제 전쟁에서 죽은 12만 명들이 다 뭐냐? 금 장신구가 하나씩 있단 말이야. 12만 명의 금 장신구를 다 떼가지고 그 노략한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그 금을 모으라 한 거야. 모으라 해서 뭐 했냐? 이 금을 가지고 뭐 했냐? 이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이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입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이 노략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이게 실수였어.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에봇에다가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이 에봇에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돼 있냐? 이 에봇을 만든 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더라. 자, 이게 지금 이게 왜 뭐가 잘못된 거죠? 자, 비교해서 보세요. 자,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이기면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다른 나중에 나온 사무엘이라는 사사 같은 경우도 전투에서 이기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어요. 기념물을 남긴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이긴 기념물을 만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어. 어디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 말씀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기드온이 무슨 실수를 한 거냐? 이 말씀을 세운 게 아니라 기념품 만들어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것 때문에 이겼나? 걷다 저라는 거.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업적을 하는 게 업적을. 자, 그리고 또 어떤 실수하냐? 아마도 외교적 차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많은 아내를 둬요. 이 기드온이 또. 자,
많은 아내를 두었다. 하나님 모르는 민족의 아내까지도 뒀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많은 아내를 두면서 나중에 아들만 70명이야. 70명의 아들. 아들만 70명이야.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 이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은 딱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사람하고 이 아비멜렉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내전까지 벌어져요.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뭘 남긴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겨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이 복음 붙잡은 제자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자, 삼손의 실수. 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삼손도 유명한 사사인데요. 자, 삼손도 기록이 무려 4장 있어요. 4장.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돼 있어요. 자, 이 삼손은 어떤 사사냐? 이 삼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어떤 영을 주셨냐? 이 진짜 괴력의 힘을 주셨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바로 딱 마블 영화 떠올리시면 돼요. 마블 영화에 헐크 같은 인물 떠올리시면 돼요. 헐크 정도 아니려나? 캡틴 아메리카 정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냐? 혼자서 여러분 17대 1은 들어봤어도 1000대 1은 못 들어봤죠. 17대 1 들어서 10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요. 1000대 1로 싸워. 하나님이 영이 딱 임해가 성경 보라. 하나님이 딱 임하니까 엄청 힘이 생겨가지고 당나귀 턱뼈를 들어서 그걸로 한 대 후리는데 애들이 그냥 막 죽어나가는 거야. 성령 이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100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자, 구별된 자로 부르셨는데, 즉 나신으로 부르셨는데, 근데 자, 나신이라는 거는 백성들에게 이 다른 모범이 돼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 특권 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게 딱 나시린이 된 게 구별된 자로 된 게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구나가 아니라 자기 특권처럼 오히려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죄도 지어요. 뭐 독주와 이방 여자는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힘의 원천이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힘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가 힘을 얻어서 사자도 때려 죽이고요. 1000명의 블레스 백성도 때려 죽이고요. 그런데 딱 삼손이 이기고 나서 뭐라 하냐? 내가 이 1000명을 이겼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했다. 자, 이런 삼손이 무려 20년 동안을 사사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을. 즉 20년 동안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판사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똑바로 다스리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 그냥 다 제껴두고 뭐하냐? 자기가 어떤 블레셋 여자하고 반했어요? 그 여자만 쫓아다녀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20년 동안 제대로 지도자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고 술 마시러 댕기고 놀러 댕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여기 이제 와서 하려면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토요일마다 클럽 다닌다. 클럽 가서 술 퍼마시고 술 마시는 게 뭐 저희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다고 봅시다. 술 퍼마시고 밤새도록 이 애들하고 와이프 집에 놓고 밤새도록 여자들하고 춤추다 온다. 뭐 그렇다고 제 신분이 바뀌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제가 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기드온과 이 삼손,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이 무엇을 놓쳤냐?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이 기도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는 기록자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사사들이 죽고 나면 바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17장부터 21절을 보니까 완전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요, 나라가. 자, 기도의 망대가 아니라 이 기도의 망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꾸 결국은 뭐 남기냐? 다른 것 붙잡게 하는 거야. 사람 붙잡게 하고요. 업적 붙잡게 하고요. 그럼 신앙생활 중에도요, 가장 미련한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난 저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한다. 난 저 장로님이 너무 좋아 신앙생활한다. 제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근데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업적을 바라보게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자,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자, 이 와중에 세상의 지도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완전 귀신 들린 무당, 점쟁이들이 딱 붙잡고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지금 저기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계속 뭐 건진 법사 뭐 나오죠, 막 나오죠. 뭐 어떤 이상한 소리.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 최순실의 아버지, 최순실 아빠 누구예요? 그 사람이 또 유명한 영매였다며, 영매. 무당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어떤 나오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거기 묶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는 완전 이 무속, 점술, 이게 하나의 유명한 단체가 되어버리고요, 문화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예술까지 되어버렸어요. 이게 예술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이게 우리의 문화야. 이쪽 보고 이게 우리의 예술이야. 그게 사단을 숭배한지도 모르고. 자, 이제는 아예 이 우상의 문화가 어떻게 돼버리냐? 산업이 돼버려가지고요, 세상의 경제로 움직여요. 경제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우상 문화의 컨텐츠가 이 세상의 모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어른 세대까지 그 모든 세대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우상 문화가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지. 왜? 이걸 세우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나오는 문제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사사기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문제가 사사기에만 기록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빠져나와야겠죠. 자,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해방될 것이냐? 세 가지입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은 뭐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살려야 돼.
이 근본 문제 속에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야 돼. 다른 거는 여러분 안 돼요. 다른 거 해서는 절대 우리가 빠져나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내가 뭘 만들어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 발견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냐? 무능력, 무쓸모,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둬놓은 그 운명, 이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뭘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뭐하냐?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이 표현이 이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저는 좀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낀 그런데, 이 성령을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딱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그러니까 물론 무시기도 해야 돼. 막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는데, 딱 멈춰서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냥 호흡을 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호흡을 해야 우리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이렇게 뇌가 딱 깨어요. 그 여러분들 태권도 배울 때도 제가 태권도나 이런 무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곳은 다 호흡 가르쳐요. 왜?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희 애들 그냥 막 놀아주는 데는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 분명히 한번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지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이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딱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최고의 작품, 이 성령의 열매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당연히 사단의 문화 초월하게 돼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 문화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문화를 바꾸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원이한테 기도해요. 여원이 딱 유치원 보내면서, 여원아, 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전도자야. 너는 미에트 유치원에 이 문화를 바꾸는 선교사야. 빛을 비추는 전도자, 문화를 바꾸는 선교사.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진로, 학업, 여기서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게임 끝나요. 스카이 가서 게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로와 학업을 발견한다? 그럼 게임 끝나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이 사사기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붙잡고 근본 문제 빠지는 나에게서 해방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일을 붙잡고 이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일을 붙잡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 붙잡고 여러분들이 흑암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올바른 여러 진로와 학업 발견하는, 비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이 복음을 놓치고 재앙을 겪고 또한 회복하고 구원 얻지만 또한 복음 놓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고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글로만 역사한, 글로 적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글로 적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전달하게 하옵소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근본 문제 빠져 있는 나에게서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일을 붙잡고, 무능력, 무쓸모,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붙잡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밟아보며 성령의 열매들을 남기는 그 속에서 정말 사단의 문화를 바꾸는 정말 그런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